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로 말미암아서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그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건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은 주께서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통은 마치 스올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무덤으로 곧 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다윗은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또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거나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고통과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협과 고통을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옥과 같은 삶, 죽을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난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값비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다 경험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 고난의 때가 잠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에 은총이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어려움의 순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때도 잠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전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야 하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기에 그 숨찬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까요? 마라톤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커지고 아픔이 커진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 고통과 아픔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곧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회복되었을 때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 속에서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형통할 때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막상 극심한 어려움이 다가오자 다윗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근심 속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겸손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니카는 4세기에 살았던 인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요 교부로 여겨지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도둑질도 하였습니다. 그 방탕함을 바라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밤을 지새워 눈물로 기도하기를 수년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존경하던 암브로스 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흐느껴 울며 아들을 돌이킬 방도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듣고 모니카는 힘을 내어서 아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어거스틴을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래 어거스틴은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요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되십니까? 신앙적으로 떠나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런 낙담이 찾아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또 그 성문들도 다 이제 무너져 불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큰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멀리 수상궁에서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한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와 딸이 서로 만날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안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이 땅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더욱더 풍성함을 맛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